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드리게 되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더욱더 집중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 바라보며 우리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우리 목소리로 손뼉치며 선포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함이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래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결단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소망 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걸어가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구원 되시며 반석 되시는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으신 우리의 인생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모두 이 시간 세상의 묶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못한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들, 세상살이에 골몰하며 주님을 등지고 살아온 것을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피조물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건만 넘어지고 부대끼면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한 모습들 주님이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 저희의 기도와 헌신과 믿음의 동기가 우리 자신의 성공의 관점과 보응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고자 하는 신실함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도 팬데믹의 여파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갈 일상과 나아질 현실에 대한 기대로 시작한 것이 벌써 반년이 흘러가고 7월을 맞이한 이 시점에 정부의 완화된 조치들로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계획하는 설렘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희의 마음이 염려스럽고 분주합니다. 저희들이 벌써 1년 반을 넘어선 이 시간까지 온라인이라는 경험치 못한 방법으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배드리면서 편해지고 익숙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대면 예배에 대한 부담감도 갖고 있을 것인데 용기 내고 함께할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적극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배들의 어린 생명들과 젊은이들의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추스르고 다시 모이게 하시고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본을 보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늘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교역자들께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힘쓰는 재직들과 헌신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직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모든 결정되는 일들이 주님의 사역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네. 대적에게서 건지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주가 이루시고 할 수 있다 하시며 용기 주시네. 생명의 길 인도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추위와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이처럼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들 삶의 모든 것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시험당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늘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구약성경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901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있지요. 이제 그분의 책 웃음이라는 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2살 때 똥 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 자랑거리는 3살이 되면 이가 있는 것, 12살에는 친구가 있다는 것, 18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20살이 되어서는 이성과 사랑할 수 있음이 자랑이 되고 35이면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다시 역전이 되어 50이 되면 아직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60에는 아직 사랑할 이성이 있다는 게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70이 되면 운전할 수 있다는 것, 75에는 친구가 있다는 것, 80에는 이가 있다는 것, 85에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 그래서 이 자기 자랑만 남은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이 1절의 내용이 구약에서만 39번이나 반복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히 136편에서는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매절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주제를 살펴보면은 전반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는 출애굽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왜 유독 그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는데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감사를 반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그 모든 시간들이 창조와 구속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큰 그림 가운데 이미 우리가 존재했다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빼놓고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반복적으로 감사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창조라는 그리고 구속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이 창조와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차마 이 감사를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유방암 말기 판정받고 완치되었지만 다시 그 병이 재발이 되어서 6년 동안 무려 92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자매에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분명 시편 기자의 상황도 항상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1절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그분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감사의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쓴 영국의 작가 단테는 무신론자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순수하게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로 가득하여 냄새가 진동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꺼이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저절로 그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그저 남이 부르는 찬양으로만 여겨졌던 그 모든 가사의 내용들이 비로소 나의 찬양이 되어 나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울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간의 본성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역시 50년 전, 100년 전 그 혹독한 가난 가운데 힘들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은 훨씬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타락한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마음의 생각이요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심성이 점점 더 부패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누가 자리합니까? 그 자리에 인간이 대신 앉아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겸손이 미덕이 되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을 찾기보다는 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의 인기 있는 만화작가 바트 심슨이 한 번은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하여 친히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방자하고 거만하고 이 교만한 태도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무슨 감사냐? 이렇게 말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역교회 담임이셨던 정필도 목사님도 한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수요 기도회에 그 맡은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몇 시간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해, 내가 하지. 어떻게 해요? 네가 해, 내가 하지. 이 말씀을 3번씩이나 정 목사님에게 들려주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분의 인자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수영료 교회를 내가 세웠다. 네가 설교를 잘해서, 네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양을 모아줘서 그런 것이다. 그 순간 목사님은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당회장이십니다. 저는 교육전도사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의 당회장이십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모든 감사의 내용에 앞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구별되어지는 것은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이후로는 출애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희망도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그 기적 같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고백이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그 감격적인 일에 대한 감사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였지만 다 지나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거대해 보이던 이방 왕들을 다 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행하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저 나는 우연히 태어났고 운 좋게 살다가 그저 내 힘으로 이룬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완악하여 결코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에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럭이다, 운이 좋아서 그렇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손길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그 뒤에 어떤 말들을 반복해서 고백합니까?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에도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내용에 가장 하이라이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의 땅 천국을 허락하신 일, 육체를 가진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순간에 가장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럽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가만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를 주시듯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엄청난 수고요, 그리고 희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들을 종종 맛보곤 합니다. 평생 부부로서 사는 것이 굉장한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선한 일, 그리고 복된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한 생을 살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분명 고난의 긴 터널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숨쉬고 있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물,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내 몸의 모든 기능,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자녀들, 일용할 양식,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니까 우리의 생각이 교만함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 자에게 무슨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난 2일 불과 1세기가 지나기 전에 UN 무역개발기구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관심하기도 하고 냉소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평범한 일상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넘쳐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방암이 재발하고 92차 항암 치료를 받는 천정은 자매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천정은 자매는 39살 나이에 유방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도 더 이상 치료를 못한다는 거예요. 천자매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흘러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암 환자들보다 힘든 치료를 받고 주사 쇼크도 경험하고 구토하고 힘든 것들을 겪으면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소망 없는 부질없는 인생에 그 끝자락을 붙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매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온종일 붙잡고 교회 가고 집에 돌아오면 또 말씀을 붙잡고 한 3주를 보냈는데 암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뼈에 있는 암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었는데 뼈에 있던 암이 남김없이 사라졌고 덕분에 원발암인 가슴과 임파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완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암이 재발한 것입니다. 처음에 뼈에만 재발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기도, 임파절, 폐, 양쪽 골반부터 경추까지 암이 퍼져버렸습니다. 뼈에 대한 통증은 진통제로 해결될 수 있는 통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통증을 만났을 때 천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도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물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내 몸은 예수님 거야, 너무 아프지만 이건 내 고통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며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과 싸우고 가다가 만약 쓰러져서 죽거나 뼈가 부서져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하고 마지막까지 내 할 일을 다하겠다고 고백하며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36편은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며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하찮고 평범한 일에도 늘 감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부자의 복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좀 안아주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일 18일부터 대면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몇 가지 준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자는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거리 두기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와 주일 친교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안정화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회도 현장 예배로 바꾸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 교회 리오픈을 위해서 7월 둘째 주 11일 오후 2시에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6월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행복한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또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